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팀보다는 개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이제 주인공 옆에 꼭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물론 특별하고 탁월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없으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에는 해리 옆에 헤르미온느와 론이 있고, 또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에게는 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수하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는데, 곰곰이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잘 수행해서 이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모세도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지만 출애굽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와 동등하게 팀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홀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와 팀을 이루면 어울리겠지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지도력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들을 시작합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팀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주목할 만하지만 다니엘서의 핵심이 다니엘의 꿈 해몽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특별한 능력에 비하면 이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의 팀이라기보다 이 전체 이야기의 작은 조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인물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요한과 짝을 이뤄 다녔지만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성령의 능력 행함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물면서 등장하는 인물인 사도 바울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한 이름이 사도 바울인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행한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물론 팀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그 각각 개별의 인물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특별함과 위대함의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높은 성취와 특별함을 보인 인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꼭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특별한 수준의 성취를 거두는 것이 대부분의 보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위대한 성취와 탁월함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끝없이 높이 솟은 산을 올라 정상에 등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일정 수준의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게 되는 어떤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도무지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절치부심하여서 그렇게 자수성가하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 자수성가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우회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물이 많은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의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저 많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서 하나의 운동, 또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지역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챘는지 제자들이 먼저 알아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치 빠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자극하기 위함이었는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서 조금 더 선생님, 조금 더 열심히 세례를 베푸셔야 하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세례터 문 닫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은근히 건넨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 라는 이 말이 분명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은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세례 요한의 상대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이기고 더 큰 사역으로 이루어올 수 있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던지 세례 요한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흥해야만 했고 그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만 했습니다. 둘 모두가 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흥함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흥함이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자신의 사역을 펼치고 계시니 그분을 위해 자신이 이루고 쌓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려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이 서서히 쇠락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쇠락해지는 그 길마저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쇠할 때 예수님께서 흥하게 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쇠락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순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을 용서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일을 사랑하고 감사를 모르는 일을 위해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마치 쇠락하듯 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흥하여지시고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쇠하기까지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쇠락하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쇠락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용서를, 용납을 기꺼이 선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했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쇠하기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가 쇠락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용서를, 용납을 구하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